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페이지 384쪽입니다. 삼합 생명의 실상. 자,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제 저를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이 공심선언에서는 관법을 가리킵니다. 관법. 관법이라는 것은 그냥 관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관심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죠. 관심법인데, 그래서 이 한마음 요제는 이 관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수행 지침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리편을 하는데, 오늘 가장 그 원리편 중에서도 중요한 그 삼합, 생명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삼합은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 유인물 한번 보실래요? 유인물. 유인물 보시면은 이제 그 기신론과 화엄경, 그 다음에 그 데이비드 봄의 우주론, 대행스님의 삼합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우선 기신론의 삼신을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법신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질, 실체, 진여, 일심의 근원.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화엄경에는 부처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우주론에는 요즘 그 대두가 되어 있는 암흑 에너지, 근본 에너지, 이게 그 73%, 암흑 물질하고 합치면은 96%나 된대요. 이 에너지는 형체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신론의 그 보신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신, 진여의 속성, 큰 지혜 광명, 그 다음 화엄경에는 이게 무인수에 해당되고, 그 우주론에는 정신계. 그러니까 우주에 지금 우주 그 과학자들이 어떻게까지 이제 연구하고 있냐면은 우주 자체가 이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지구도 생각하고 있고, 우리 사람처럼. 그 다음에 화신, 기신론의 화신을 볼까요? 화신은 진여의 활동, 일심의 작용.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보현에 해당되는데, 우주론에는 이 우주에 보이는 별들 있죠. 별들, 지구, 지금 이런 것도 전부 이제 물질계인데, 이 물질이 암흑 물질은 아직 밝혀지지 않는 물질, 그리고 이제 보통 물질은 우리가 우주 보통 물질적인 그런 물질인데, 지금 우주의 이 어마어마한 이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가 전체의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디서 생겼냐 하면은 이 에너지로부터 생겼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돼요? 이해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우주의 별, 뭐 태양계, 은하계 이런 것들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이 암흑 에너지에서부터 그렇게 생겨났다. 그래서 지금 이 우주는 4%밖에 안 된다. 전체 에너지에.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저번에 수심글에서 얘기했는데, 이 법신은 불성도 되고, 뭐 우리 공심선에서 말하는 한마음 주인공도 되고, 수심결에서는 공적 영지한 자리. 그런데 자, 그러면은 그 화신이라는 것이 이제 작용을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일심의 작용.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이 화신이 이 법신의 작용이라는 것,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이 대행스님께서 말하는 삼합,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됐냐면은 거기 그 제일 위에 보면은 그 에너지에 해당되는 1, 2, 3, 4, 정신기에 해당되는 1, 2, 3, 4, 그 다음 물질기에 되는 1, 2, 3, 4개 나눠져 있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1 하면은 한마음 주인공,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한마음 주인공이 이 법신 부처 에너지에 해당되는 한마음 주인공 마음 내기 이전,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그 보신 문수 정신기에 대한 것은 뭐죠? 한생각의 지혜, 현재의식. 그 다음 나툼의 활용. 이렇게 그러니까 일은 일끼리, 이는 이끼리 해서 이제 세 가지 요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보면은 한마음 주인공 마음 내기 이전. 이게 이제 그 과학에서 말하는 근본 에너지. 그 다음 부처, 법신에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불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이 한마음 주인공, 마음 내기 이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신문수 정신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까 한생각의 지혜, 현재의식이라고 했죠. 자, 그 여기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 근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이렇게 사유하고 판단하고 작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네. 그것이 이제 한생각의 지혜, 현재의식이 되고, 세 번째 나툼의 활용이라는 것은 그럼으로 인해서 육신이 작용하고 이 육체가 있고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작용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스님은 또 뭐라고 삼합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우리 달구지 모는 데 있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소가 있어야 되고 마부가 있어야 되고 2번에 마부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달구지. 이 세 개가 있어야 삼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소는 시부도. 시무도에 소 있잖아요. 소. 불성이 묘하고, 마부는 이 생각, 판단하는 것. 그 다음 달구지는 육신에 비유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달구지가 안 갈 때 어디를 쳐야 됩니까? 물으니까 어디를 쳐야 돼요? 소를 쳐야 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이제 불성의 그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영원한 생명, 생각낼 수 있는 분별, 그 다음 움직이는 육신, 이렇게 삼합이 됐고, 그 다음 사에서 생명, 그 다음 마음, 육신, 이렇게 해서 요 이제 삼합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하다 보면은 한마음, 주인공, 소,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이 근본 불성, 부처, 한마음 주인공에 해당된다. 그렇게 되고 뭐 한생각의 지혜, 마부, 생각낼 수 있는 분별, 마음 이런 거는 한생각 내는 현재 의식 그거에 해당되고, 그 다음 달구지 움직이는 육신, 육체 이거는 뭐 육신도 되고 육신에서 벌어지는 보고 듣고 말하는 이런 작용을 말한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한 가지도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우리 육신을 보면은 우리 육신 중에 마음 내기 이전 그 불성, 그 다음 내가 생각하는 의식, 그 다음 이 육체,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없어버리면은 이게 작용을 못한다 이거죠. 이게 관법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경계가 딱 일어났을 때 이 원리를 딱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제일 밑에 이제 끊어져 버렸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삼합이 정자, 난자, 근본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이 육신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아빠의 정자, 엄마의 난자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근본 불성 에너지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혼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혼. 그러니까 그 혼이 이 근본 에너지와 같이 이렇게 들어온다.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끼리끼리 인연이 이렇게 와서 삼합이 돼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주인공의 이거 두 가지 측면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합 생명의 실상 1. 영원한 생명과 마음과 육신. 이거 삼합 이제 이해가 되겠죠? 영원한 생명은 한마음 주인공, 그 다음 마음은 현재의식 분별되고, 육신은 육체. 그렇게 삼각으로 둥글게 돌아서 인간을 이룬다. 그 다음 이 한 생명이 세상에 출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합쳐진 때에 영원한 자기의 불씨가 같이 들어야 한다. 자기의 불씨라는 게 근본 에너지, 불성이라고도 되고 한마음 주인공도 됩니다. 아무리 부모의 정혈이 합쳐진다 해도 영원한 생명의 불씨가 합해 들지 않는다면 자기가 이 세상에 출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 생명의 탄생은 아버지의 뼈를 빌리고 어머니의 살을 빌려서 거기에다 자기의 억겁을 거쳐온 마음의 생명, 이 마음과 생명이 주인공 이제 불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개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사람 하나 태어나자면 삼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에 내가 나온 자리로 다시 들어가 보라고 하는 것이다. 나온 자리를 모르고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내 몸과 마음 내는 것과 마음 내기 이전. 내 몸은 육신, 마음 내는 건 현재의식, 마음 내기 이전은 한마음 주인공, 삼합이 되어 공존하기에 모두 한마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다. 자, 5번. 자, 삼합이 공존하니까 주인공이라 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했다 해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합일이 되지 않는다. 달리 보면 주인공이란 삼합이 공체로서 공존, 공용, 공식하는 진면목이다. 자, 주인공은 일체만법을 들이고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 보이는 나는 안 보이는 나의 생리적 도구이다. 주인공은 빛깔도 없고 질수도 없으나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주장자이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삼합에서 한마음 주인공, 그 다음 의식, 육신 이렇게 세 개로 나누기도 그러니까 주인공의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주인공의 두 가지 측면을 그 프린트물에 썼잖아요. 그 보면은 하나는 이 주인공이 이 삼합에서 하나 그러니까 육신 1, 현재의식 2, 거기에 주인공 에너지 이렇게 삼합에서 하나의 요소로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이 주인공이 이 주인공 하면은 그 안에 에너지가 다 되고 현재의식도 되고 육신의 작용까지도 전부 포함돼 이 삼합이 다 주인공 안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제가 이거는 논문을 쓰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알아낸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주인공을 이렇게 알게자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인공 하면서 그렇게 탁 마음으로 간절히 염하면은 이제 그 주인공 안에서 한 생각이 지혜도 같이 일어나고 그 지혜에 의해서 지혜롭게 작용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그 원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인공 이렇게 간절하게 믿고 그렇게 염하면은 지혜와 작용이 같이 이루어진다. 그거를 이 원리편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6번. 그 영원한 생명과 생각을 낼 수 있는 분별 그리고 움직이는 육신, 이것이 바로 법신이요 화신이니 삼위일체로 회전하면서 바로 자기가 선장이자 길잡이이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생명과 생각할 수 있는 분별, 그리고 움직이는 육신, 이것이 삼합인데, 이게 법신, 보신이 이제 빼졌어요. 그 보신이 이제 큰 스님께서는 한 생각의 지혜, 그 다음에 생각낼 수 있는 뭐 분별, 이렇게 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배대라는 것이 이렇게 그 보신이면은 한 생각의 지혜, 생각낼 수 있는 분별, 현재의식, 이렇게 배치, 배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나의 무전자와 더불어 유전자와 더불어 물질인 육신이 삼합으로 공존하면서 광대무변하기 이를 데 없는 줄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몸뚱이, 생각, 의식들이 전부인 줄 알아 그냥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쉽게 말해서 무전자는 근본 에너지, 불성 주인공, 유전자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현재의식, 그 다음 물질인 육신은 이제 삼합.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생명이 7번 하겠습니다. 생명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는 그 에너지, 마음의 별이라 할 수 있는 그로부터 우리가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큰 사람이 죽으면 큰 별이 떨어졌구나 하듯이, 이 마음의 별이 아니고는 태양도 형성시키지 못할 것이고 자기도 형성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까? 법성교에 보면은 뭐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중일 이제 여러 번 제가 설명했죠. 근데 이제 이 깨달은 분, 이제 큰 스님께서도 몇 차례 얘기했는데, 각자가 여러분의 별이 있대요. 이 우주에 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릇이, 이제 그릇이라는 것은 이제 아마 마음의 그릇이겠죠.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은 그 별도 작는 것이고, 근데 이 몸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항상 변화한다는,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원을 넓히면은 그 별도 같이 커진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진짜 그 법문을 듣고 되게 신기하고 궁금해서 한때는 그 별을 엄청 이렇게 찾았는데 지금까지 정확히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있으면은 그 별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촛불의 비유예요. 촛불에 이게 들어가 보니까 초가 여러 개 켜졌는데 거기에는 작은 초도 있고 큰 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초가 다 이렇게 타가지고 이제 꺼지게 된 그런 초도, 이렇게 다양한 초도 있다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 별성의 그 크기도 변화해야 되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안에 있는 이 의식들 있죠. 그 의식들이 그 별성의 수많은, 이 별은 이 우주는, 이 불교의 우주관에는 세 가지로 나눴어요. 욕계는 이 욕심내는 세상, 우리들처럼 여기 이 지구가 욕계예요. 먹고 싸고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아기도 임신해서 낳아야 되고, 이런 세계를 욕계. 그다음 무색계는 거기에는 그냥 빛으로 타는 세계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천상에 보면은 그 28천, 33천이라고도 하는데 그 세계에서 일부는 무색계에 해당되고, 그리고 색계에 해당되고, 무색계는 아예 그 빛도 없는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원을 보면은
색계에서 왔는지 무색계에서 왔는지 육계의 별에서 왔는지 무색계에서 왔는지 색계의 별에서 왔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색계에서 왔으면은 그 색계에도 수많은 생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내가 깨달아서 진짜 부처를 이루면은 그 별성이 다 불국토가 된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묘한 이치가, 그래서 이제 이 인드라마, 그렇게 서로 그걸 연기라고 하죠. 예. 법계 연기. 예, 그렇게 얘기도 하면서 이런 이치도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전에 삼국지인가 어디에서 딱 봤는데 제갈공명하고 사마달인가 라이벌이었잖아요.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분명 딱 보니까 큰 별 때 제갈공명 별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달이가 와, 제갈공명이 그 큰 별이 딱 떨어지니까 제갈공명이 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겼다. 딱 갔는데 전장에 딱 나가니까 제갈공명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달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기절초풍을 해서 이제 도망가게 되죠. 근데 제갈공명이 이제 자기가 죽게 된 걸 알면은 사마달이 그냥 치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세워서 그 사마달을 이렇게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분명히 이렇게 우리 이 지구에서 큰 사람이 임종하게 되면은 그 별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제 8번, 이제 소가 있고 마부가 있고 달구지가 있다. 달구지의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를 끌고 다니는 뭐가 있어요? 소가 있다. 또 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섰다가 갔다가 하는 것을 조정하는 마부, 나침반을 쥔 운전수가 있다. 그리고 달구지는 움직이더라도 소에 의해 끌려다니니 움직은 사이가 없다. 자, 소의 입장에서 보면 능력을 갖고 있으되 마부가 하자는 대로 능력을 내줄 뿐이다. 소가 이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못 간다 이거죠. 그 마부가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 이게 무슨 원리냐면은 이 여러분들의 불성 있잖아요. 이 참마음은 그 힘만 배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믿는 만큼, 여러분들의 간절한 만큼 그 에너지는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소처럼. 그래서 소는 잠재된 능력이고 마부는 현재 의식인 셈이다. 마부는 마음을 낼 뿐이다. 그런데 이 마부가 달구지와 마부를 자기라고 한다. 소가 있어 달구지를 끌고 다니는 줄은 모르고 있다. 50%밖에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전하는 메시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몸을 구성하는 것이 내 현재 의식하고 육신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근본 에너지를 바탕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이 육신도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 근본 에너지가 없으면은 생각할 수도 작용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라. 이것이 이 관법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현실 세계는 소와 마부와 달구주가 삼합이 되어 돌아간다. 그걸 아는 게 현명한 마부이다. 마부의 입장에서는 달구주의 실린 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소의 능력도 알아야 꽃비를 진 채 이랴 워워 하면서 달구지를 잘 몰 수 있다. 오다 가다 직물 싣고 부리고 자제를 할 수 있다. 꽃비를 진 것은
주인공이 다 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말하고 이랴 워워 하는 것은 놓고 맡김을 뜻한다. 책직은 주장자이다. 짐을 싣고 부리고 하는 것은 연방 돌아가며 생활하는 것과 같다. 달구지와 자기만을 전부인 줄 알았던 마부가 소와 둘이 아님을 알았을 때 소의 능력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마부로 생겨났으면 마땅히 소를 부릴 줄 알아야 진정고 마부답다고 할 것이다. 소가 있고 마부가 있고 달구지가 있다. 삼마부로 돌아간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거는 비유의 이제 그 마부, 소, 달구지에 이제 비교를 한 거죠. 자, 참나는 만법의 근원이라 마치 임금이 있어 신하들이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듯이 참나가 있음으로써 오간을 통해 움직이는 내가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보이는 나는 안 보는 나의 신하로서 듣는 또는 시자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육신이란 참나의 시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거짓 나를 나로 알지 말고 참나를 발견하라는 것이요 모든 것을 참나인 주인공이 이름하라는 것이다. 시자는 시자일 뿐이니 주인을 믿고 따르면 그뿐 주인을 제쳐두고 제가 나서서 주인 행세를 하는 한에는 고통과 액난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유는 이 육신은 이 주인의 시자라는 뜻은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은 불성과 현재 의식을 함께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주인을. 그래서 이제 이 육신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한 것도 나의 근본 에너지와 현재 의식에 의해서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간에 오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근본 에너지와 현재 의식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원리는 우리가 이 근본 에너지에 대한 바른 믿음, 정확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견성을 하라. 그리고 체험을 하라. 그리고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견성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수행해서 알 깨자. 이 알을 깨는 게 참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 녹음하려고 가져왔었는데, 어느 보살이 인터넷에 순경계과 역경계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내용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순경계, 역경계가 모두 내 마음의 나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알깨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역경계도 있지만은 순경계도 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일단 두 개 다 막 제거하라면은 사람이 즐겁고 행복한 것은 이렇게 놓고 싶지 않잖아요. 일단 그것마저 놔버리라고 하면은 초보자들 앞에는 힘드니까 일단 역경계부터 한번 알아차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알깨자 수행이 대단한 수행입니다. 알아차리고 깨어있음, 자문자답하는 게 우리가 이게 정말로 저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알깨자 한다고 하면서도 앞에서 경계가 나타나면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그대로 속아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를 제대로 알아서 모든 일체가 주인공의 나툼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밥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자문자답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아니면 청소를 하다가 이것도 주인공이 하는 거지. 그래 열심히 청소해. 그렇게 자기가 재미있게 즐겁게 자문자답하다가 갑자기 A라는 사람이 딱 생각이 났어. 아이, 그 사람 참 못된 사람이지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때 그걸 알아차리는 거죠. 아, 이것도 뭐의 작용? 주인공의 작용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굴려서 주인공이 나야죠. 네. 그래서 그 알아차림, 그 지켜봄, 그렇게 하면서 연방 그렇게 놓아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계,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녹여나가면은 이거를 업식이라고도 하고 업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 불교에서는 삼줄과 같다고 해요. 삼줄이 진짜 철은 아니더라도 진짜 강한 그런 줄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무간 이렇게 하면 오무간 지옥 있잖아요. 자기가 지어놨다 아무리 그 잘못한 것더라도 그 업장이 진짜 무너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행을 하면서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자기 앞에 일어나는 그런 경계들을 잘 관하면서 알깨자를 진짜 해야 된다. 자, 이것이 그 저번에도 규봉종물 스님 얘기한 최상승선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자성부처 그 지혜가 있음을 믿고 그것을 깨달아서 일체처의 자기의 마음을 잘 알아차림하면서 다스려 나가는 것. 이것이 최상승선이고 열애청정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은 선방에 가서 어디 기도처에 가서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그것도 선도 되지만은 지금 즉금차처 지금 여기에서 알깨자 수행을 하면서 그대로 수행해 나가는 게 진짜 최고의 참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 이거죠. 예? 이거 저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더불어서 들으라고 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진짜 그렇게 이거를 물러나지 않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만이 상근기라고 하고 가다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이게 다른 길에 이렇게 전보러 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상근기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이제 우리 공심선언에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자기의 참 주인공을 체험하게 가고 있고 알아가고 있고 또 그런 것을 공유하면서 좀 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브 뭐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하나가 이렇게 뻗어나고 있듯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법의 인연이라고 해야 되나? 이 법의 인연이 열심히 이렇게 뻗쳐나가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좀 특이한 분들을 만났어요. 특이한 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나이가 한 87세, 87세, 뭐 80, 그렇게 나이 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평생을 그 단군 그 사상, 그 연구하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 있죠? 그 3.1 독립운동선언서 그거를 써서 몇천 장, 몇만 장을 지금 저기 휴덕처나 저것도 적어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운동하시는 분이 근데 이제 한 선생님, 한 박사분이 그 신문에서 이렇게 뭐 공양을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밥상도 없어서 신문지에 상을 깔아서 신문지를 밥상 삼고 거기를 먹는데 거기 그 대통령이 있었어요. 사진에. 근데 음식을 먹다가
거기 이렇게 이제 그 음식이 떨어져 가지고 그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모습이 이렇게 잘 안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박사분이 아유 내가 밥을 먹다 보니까 이게 이 대통령 얼굴에 똥칠을 하게 돼서인데 내가 이제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잘하게 됐네.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덩달아서 이래 그런 사람들이 아 잘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분이 그분이 그 87에서 난 분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저는 어쨌든 간에 한 나라의 국부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자기가 아무리 아버지가 못난 아버지라도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마음으로 기도하고 설득하면서 잘 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게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은 진짜 저 효덕천하 저거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진짜 어른의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뵙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 공부는 서로 이렇게 이 양심과 통하고 하늘과 통하면서 스스로 그거를 체득하게 되는 그런 이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뜻이 통해서 이제 그날 주제는 3일 신고를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3일 신고가 주제가 됐어요. 3일 신고가 그 이제 그 뭡니까 환단고기 내용에 보면은 이제 천부경도 나오고 이제 3일 신고가 이렇게 나와서 그 수행하는 부분인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그 3일 신고에서 내용이 이래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법신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 하나님을 우리 법신 부처님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해요. 법신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해내고 인간에게 각지 그 뇌에다가 그 불성, 자성을 심어놨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도 나오면은 지각, 느낌과 그다음 호흡, 그다음 감촉 이 세 가지 수행을 통해서 이 자성을 통하면은 그 하나님과 통하고 우주와 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치가 있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종교가 이미 다원화가 됐잖아요. 뭐 불교나 딱 하나가 아니라 불교, 기독교, 천주교 뭐 여러 종교가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이 자기 나라의 대통령을 불신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갔다 오면은 감옥에 가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정신적인 그게 이 잘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을 나무랄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3일 신고 기독교인이건 천주교인이건 불교인이건 간에 그 3일 신고의 가르침들을 수행을 한다면은 진짜 우리나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저렇게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서 감옥에 가고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난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대통령을 그렇게 불신하는 그런 나라가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어른들 앞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그런 거를 꼭 실천하고 싶다. 동국대학교에서 명상. 그래서 종교를 통합시키는 것은 명상이다. 우리 말하는 참선이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가장 젊은 그게 참석하는 게 젊은 사람이니까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꼭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 진리는 진짜 하나라고 봅니다. 진리는 하나라고 보고 모든 것을
내 생명같이 내 마음과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이 공심선언에서는 항상 자기의 불성 주인공을 믿고 일상생활에서 알깨자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 진짜 수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이구, 벌써 시간이니까 12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코로나가 극성인데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이렇게 공부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보면서 저 자신도 더 분발해서 노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